그래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와 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담대함이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가장 정확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구원의 도구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선 검과 같은데 우리의 모든 것을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다 도려내서 그 목적은 우리를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탁월한 우리의 본능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숨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적나라하게만 설 수 있다면 엑스레이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내 깊은 곳까지 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장비들이 의료의 수술이나 진료하는데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어떤 과학적인 기술의 도구를 통해서도 그 내면에 숨겨진 것들을 다 보여주게 해서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안에 뭐가 암덩어리가 있고 어떻게 염증이 있고 뼈가 어떻게 부러졌고 장기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존재하고 그 몸의 모든 내부까지 살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소기의 경 읽듯이 그 소가
사람의 말을 듣고 뭘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냥 느낌으로, 본능으로 주인이 맨날 밥 주니까, 내가 여기 사는 곳이니까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따르겠죠. 힘을 제공하는 가축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소와 소통하기 어려운 것처럼,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신호를 보내서 내가 그 신호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반응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렵구나. 그 날카로운 검으로 나를 샅샅이 다 도려내서 내 실체를 다 발가벗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첫 번째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책임을 전가한 거였습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라 저 뱀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실체가 부끄러운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아는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존재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말에, 이 거짓에 속으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다 거룩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것을 기뻐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패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가 좀 틀리네.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네.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다르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내 근거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공의회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검증하여서 이것을 캐논이라고, 이것을 정경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주어주신 선물이라고 주신 결론이었어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시대에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어진 것도 그렇고 이 성경이 형성되어진 것도 그렇고 검증되어진 것도 그렇고 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 조명해 주심이 없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마음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없이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설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책이 되어지는 거고 동화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조명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개고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 전해야 하는 일이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제가 지금 매일 설교하는 것을 한 5, 6년째 하고 있는데 벌써 몇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주일, 수요일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한 책들로 더 자세히 읽지만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설교 말씀으로는 벌써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지 않으세요. 이 똑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 나의 삶의 여건이 바뀌었고 이 세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가 늘 새로워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도 받고 이 말씀에 힘을 얻기도 하고 이 말씀에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금고를 맡고 있었던 아주 고위 관직자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서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돕기 위하여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마차를 그에게 찾아가게 해서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있었는데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분명한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이 내시는 이게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냐? 근데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여기고 읽으시는 분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김 집사가 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에게도 필요하겠죠, 그 말씀이.
근데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내가 바뀌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픕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인데, 그것이 아프니까 거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느껴질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찔림만 받고 더 떠나거나 대적하거나 누군가를 향하여 상한 마음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사사시대가 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온전한 회개가 어려워요. 회개하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그 내가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알려주세요. 아주 죄에 민감해져요. 언제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아파요. 나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픈 것 같이 알게 되어지는 대수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그때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메말라지고 졸리고 딴 생각이 더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위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직업병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에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면 뭐가 좀 아쉽고 틀리고 이게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아주 위태로운 위치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같이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멘 하고 계시니까.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막 튕겨져 나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아주 내가 선교하는 것이 자부심으로 가득하신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튕겨 나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 순종해 사시고 계시죠.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나를 다루고 계실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연관되어져 있는 본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참된 안식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 왜 순종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나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도입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대제사장이 계신 곳은 하늘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고 다 발가벗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가면 쓰고 만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발가벗겨 놓고 내가 이러한 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지금 대수술하시는 거죠. 이 죄인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외과 의사의 칼이에요. 칼이 얼마나 잘 들겠어요. 대기만 해도 싹싹 살이 갈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익숙해서 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그 수술용 외과 의사의 칼이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딱딱해진 것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가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다시 서서 진정한 예배의 축복,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